지금 1월달은 아이들의 방학 기간입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런데 이 방학 기간은 단순히 날씨가 추우니까 학교 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집에서 스스로 공부해라 라는 의미지 않을까요? 그래서 평소보다 많은 학원에 다니거나 많은 공부를 시키는 그런 부모님들 종종 있습니다. 선행학습, 미리미리 배우고 익혀야지 새학기가 시작되면 네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미리미리 공부하고 좀 더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냥 방학 기간에 놀기만 했던 학생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방학에 신나게 놀기도 싶고 뭐 썰매장도 가고 싶고 스케이트장도 가고 싶고 하는데 매일 영어학원, 수학학원, 뭐 논술학원, 피아노학원, 뭐 미술학원, 태권도 뭐 평상시에는 2개 가던 거 3개, 4개 가야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아이들은 방학인데 제대로 놀지 못해서 아쉬운데,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을 잘 보내야지 이 학기가 시작되면 네가 하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행학습과 같이 강야 40년을 살게 하시고 그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40년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새로운 환경에 가나안 땅 그 들어가기 앞서서 이 강야 생활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시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강야 40년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강야 40년의 세월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너희를 시험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40년의 세월을 시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지역 아닙니까? 물도 없고 마실 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조차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땅에서의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건져내셨다면 제일 먼저 좋은 땅으로 좀 먹을 것도 많고 그렇게 평생을 노예로 살아왔는데 그들에게 일 안 하고 진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적각 보내어 주신다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강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살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는지 살고 있는지 살지 않는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지 그렇게 알려고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험을 하기 전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가민가 했을까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순종할지 안 할지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는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긴가민가 잘 모르겠다, 아리송하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너희들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강나 40년 동안 너희들을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들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겠다, 알고자 하신다 라는 의미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 의도를 가진 말씀이나 순종하라, 명령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강조법인 것이죠. 강약, 그 아무것도 없는 곳,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쉴만한 그늘조차 제대로 없는 그곳, 그곳에서 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약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가는 사람이 지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힘들다, 명령을 지키기가 힘들다 핑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강약 40년을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강약 40년 결국 시작한 것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강야생활 40년 동안 그렇게 헤맸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순종을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조상들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고 하는 신기한 음식을 그들은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지내오는데 그들이 무슨 옷을 만들 만한 그러한 재료가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양가죽, 뭐 이런 양털, 뭐 이런 것. 그런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를, 목말라 갈증으로 죽지 않도록 반석에서 물을, 그리고 옷 없이 돌아다닐까봐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 떼양볕에서 계속 40년 동안 옷을 입고 다녀도 그 옷이 빨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물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게 뭐냐? 라고 붙인 것이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뭐고 뭐냐?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음식이었습니다. 신기한 음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매일매일 내려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또 하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남겨놓으면 그 다음에 썩어서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 식의 그런 신기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던 자라도 그날 아침에 먹었어도 불순종했을 때는 만날에 먹은 자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던 자들입니다. 신기한 음식, 신비로운 음식,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 죽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광야 40년 동안 가르쳐줘. 네가 무엇을 먹느냐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값비싼 것으로 비싼 음식을 먹고 아니면 신기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같은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날마다 먹어도 그것으로 네가 사는 것은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나 뭘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기셨습니다. 결국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시험의 의미를 알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 시험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냐면 마치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알아.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자식처럼 징계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보입니다만은 이 징계라는 단어의 원어는 훈련시키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하게 트레이닝 시킨 거죠. 좀 부모가 애를 강하게 시키기 위하여 자라게 양육하기 위하여 강하게 해초리 들 때는 들고 또 야단 칠 때는 야단 치면서 고되게 훈련시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완전히 싫어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하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금 무섭게 대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이 훈련이 끝나면 너는 달라질 것이다. 광야 40년 불순종으로 시작한 이 광야 생활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 앞으로 너의 인생이 잘 될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채찍하고 해초리를 드는 마음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광야 40년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웬만하면 포기할 만한 그러한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트레이닝 시키신 것입니다. 고된 훈련, 연단, 그
그것을 견디고 지금 가나안 땅 바로 그 앞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강야 같은 세상에서 연단을 받으시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는 시험이나 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당하는 그러한 징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끝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연단, 이 시험이 끝나면 너희에게 새로운 시대가 그러니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어떠한 시험을 만나든 어떠한 연단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연단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강야 시험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 40년의 강야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강야 40년의 시험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하신 것입니다. 강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들어갈 차지할 가나안 땅은 정반대의 곳입니다. 7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그 땅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본천과 샘이 없다. 강야는 물 한 방울 안 나와서 원망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땅은 본천과 샘이 흐르는 시내가 흐르는 그러한 곳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해서 그러다가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8절을 보십시오. 그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꿀의 소산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는 먹고 싶은 걸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곳,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 9절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자원도 풍족하다. 그 땅의 돌은 철이고 그리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땅,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아무것도 없던 강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 풍족한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살며시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는 것 같답니다. 주님도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옥토를 너에게 주신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강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풍족함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이 있죠.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지만 무언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합니다.
아깝습니다. 그 짐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지역이니까 저쪽에 이명박 정부 때 국가 비즈니스 가업 벨트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농사 짓고 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개발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옮길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보상이 진행되면서 몇 주 안 되는 사이에 성도들이 소식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사 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계획이 다 흩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요롭게 되면 그렇게 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힘들게 살았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잊어버리지 않기로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그 40년 동안 생활화가 되어 있으면 풍요롭게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순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자는 잊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시절을 보내고 이렇게 주셨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이 왜 있습니까?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 감사의 제목들, 찬송의 제목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부유해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부터 같이 찬송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보고도 감사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알 때 풍요로운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으면 풍요롭게 되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쉽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주는 시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이 없어서 원망하던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실 때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감사의 생활을 하던 사람이 수도꼭지만 펴면 물이 칼칼 나오는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찬송하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감사의 제목, 찬송의 모습 우리 속에 있기 없을 때부터, 힘들 때부터, 광야 생활에서부터 감사해야지 잘 될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광야 시험이고 가나안 땅에서의 적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지금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강야 생활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그 강야길에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그 강야의 인생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강야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풍성함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강야의 터널이 끝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구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며.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없어도 하나님 믿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 그 간단한 것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강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강야같이 없던 곳에서 정반대의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착각에 빠질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마치 그것을 자신들의 능력과 손의 힘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17절에 있는 착각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한마디로 교만한 것이죠.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 맹세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았음에도 그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받았다라고, 얻었다라고, 그러니까 쟁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30절에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와 함께 동격으로 생각하시고 말하면서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반열로 올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 힘과 능력도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 힘이고 내 능력이라 하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것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 고백하기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고백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그 성은 높고
성벽은 높고 이 사람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입니다. 그러한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군사력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군인들 또한 용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죄는 은사. 그것을 이겼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며 감사해서 그 땅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믿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아가 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착각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하실까?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닐까? 저놈들은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로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50고 100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불의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선민이고 너희들은 의로운 존재라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또한 죄인이라. 너희들이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줬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구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면 이 땅을 얻은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강난 생활을 보면 하나님께 온갖 불의한 것,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가나안 땅에 가서도 삽니다. 그것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할 때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이 족속들의 제약 때문에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착하거나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드러나면 가나안 땅 그 어딘 곳이든지 그것이 강야든지 가나안 땅이든지 교만하지. 하지만 나는 죽고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 주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 찬송 영광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부르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이끄는 교만함의 위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여도 또는 반대로 풍요로워도 아무 생각 없이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강야생활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강야생활에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나의 인간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아버지같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